분별력의 필수성, 하나님의 계시의 필수성을 알려고 합니다.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뭐다? 비밀이다. 예. 하나님께서 천국을 철저히 감춰주셨다. 비밀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철저히 감추셨단 말은 저와 여러분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인간이 타락함으로 분별력이 가려졌잖아요. 가려짐으로 천국이 비밀이 된 거예요.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계시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다는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력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가 없이는 천국을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천국을 이 땅에 보낸 겁니다. 아멘.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는 앞에서 얼마나 철저히 감추셨는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드러난 진리가 아닙니다. 감춰져 있습니다. 철저하게 감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귀로, 인간의 노력과 능력으로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부터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없이는 진리를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선을 행할 사람도 없고 없다는 거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추어 놓은 천국, 감추어 놓은 보화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야, 하나님이 알게 주셔야 알고 믿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진리, 천국의 보화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계시하셔서 그 나라를 나에게 알게 해주셔야 내가 알 수 있고 그렇게 살 수 있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29장 18절에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리와 이렇게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이 묵시를 NIV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계시입니다.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는데 여기에 방자히 행한다 하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이파라라는 단어입니다. 이파라. 히브리어로. 근데 이파라는 이 단어가 무슨 말이냐면 벌거숭이가 되다, 멸망하다, 사라지다,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지던 백성이 어떻게 된다고요? 사라진다, 멸망한다. 계시가 없이는 기독교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가 없으면 기독교는 멸망합니다. 기독교의 생명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생명이 계시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계시가 없으면,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우리 눈으로 보아도 귀를 들어도 몰라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서 내가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성경을 안다고 그게 아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보았다고 그게 아는 게 아니고 귀로 들었다고 아는 게 아닙니다. 자, 증거를 낼게요.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 한번 보세요. 민수기 14장 11절. 민수기 14장 1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자,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내가 그들 중에 행한 모든 이적을 마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래 말합니다. 자, 이 말을 좀 더 정확하게 알려고 하면요, 민수기 14장 22절 보세요. 22절.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자, 애굽에서 행한 하나님의 이적이 뭡니까? 10가지 재앙이죠. 10가지. 그 다음에 광야에서도 몇 번 행했느냐? 광야에서는 매일매일이 능력이었어. 하나님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매일매일. 그런데 광야에서도 크게 마치 애굽의 10가지 재앙처럼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을 행한 것이 10번이라고 나옵니다. 성경에. 10번에. 보세요.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23절,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10번의 기적, 광야에서 매일매일을 제쳐놓고 특별한 기적이 10번 있어도 20번을 보고도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습니다.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을 본다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니다. 표적을 경험한다고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적을 볼 때, 표적을 볼 때 그 표적을 누가, 하나님께서 왜, 무슨 목적으로, 무슨 의도로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계시해 주셔야만 이 기적을 하나님께서 왜 행하며 무슨 목적을 위하여 어떤 의도로 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 삶으로 뭘 조정한다?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셨구나, 이걸 알아야 삶을 딱 조정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한 삶으로 우리 삶을 조정해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그들은 육신으로, 눈으로 그 많은 기적을 경험했는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왜 이 기적을 그들 가운데 행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그 수많은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모르니까 삶이 조금이라도 손톱만큼도 조정되어서 안 됐어요. 안 됐습니다.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많은 기적들이 다 뭐 해버렸어요? 의미 없이 쏟아져 버렸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상태로 보면 저나 여러분이나 믿음이 진짜 없거든요. 그럼 왜 우리가 믿음이 없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적어서 믿음이 없느냐?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돌아보십시오. 우리 삶에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있었냐? 그런데 왜 그러냐? 그 은혜를 부어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왜 나에게 붓는지, 내게 지금 이걸 통해서 무엇 하려고 하는지 그게 모르니까 삶이 조정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은혜가 무의미하게 쏟아져버려요. 우리가 그 많은 은혜를 헛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지 마라? 헛되이 받지 마라. 우리가 그 많은 은혜를 헛되이 받았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받아버리느냐? 계시가 없으니까. 모르니까.
그 기적 하나하나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모르니까 그들은 그 기적을 경험하고는 곧바로 돌아서면 어땠다고요?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아까 11절에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생각하지 않고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가 떡 생기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삶을 도와왔는지를 잊어버리고 이 문제만 빠져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은혜를 잊어버리고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환경만 보고 그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어디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보내려고 하는 바로의 목을 비틀듯이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그래서 구출해낸 그 자리로, 여러분 2년이 지내가지고 이제 요단강 앞에서 요단강만 건너면 앞에 가나안 땅인데 거기까지 와서 하는 말이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은 지가 수십 년이 지나왔는데, 여러분 세월은 거리는 보면 많은 세월 교회 왔고 많은 세월 왔는데 마음의 중심은 애굽에서 한 걸음도 못 되고 여전히 애굽에 들러붙어 있는, 그런데 24절 보세요. 24절 민수기 14장 24절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그들이 누굽니까? 10명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이게 누구도 포함돼요? 여호수아도. 여호수아 갈렙은 그 마음이 10명의 정탐꾼과 달라서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 그러면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돌아보고 올 때 이 10명과 다르게 돌아봤느냐? 아닙니다. 12사람이 똑같이 40일 동안 똑같이 다니면서 보고 왔어요. 그런데 10명은 안 된다, 2명은 된다. 무슨 차이입니까? 다른 걸 보고 온 거예요.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왜 이렇게 다르냐? 여러분 한쪽은 하나님의 계시가 없고 한쪽은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계시가. 이 차이입니다. 자, 성령의 계시가 없으면 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고 경험해도 하나님을 모른다. 이걸 제가 첫 번째로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약에 예수님 시대의 역사도 똑같이 말합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25절 한번 펴보세요. 요한복음 21장 25절. 자,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예수님, 지금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대표적으로 7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7개를 기록해놓고 이 사도 요한이 이 외에도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많다. 얼마나 많으냐?
예수님께서 3년 동안에 하신 일을 다 기록하면 그 기록한 책을 이 세상이라도 그 책들을 두개 부족할 만큼 많은 일들을 행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많았어요, 적었어요? 예수님을 올바로 믿고 끝까지 따라간 사람은 120명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기적을 이 세상조차도 두기에 부족할 만큼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기록하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한 것을 두기에 부족할 만큼 많은 기적과 표적과 이적과 일들을 행하셨는데 그걸 3년 동안 지켜본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를 끝까지 따라간 사람은 120명이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깊이 감추셨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얼마나 철저히 감추셨는지. 그리고 요한복음 5장 38절에서 40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루살렘을 올라가기 전에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잖아요. 물으니까 사도들이 자기들이 들은 걸 이야기해 줍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이사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 보면요. 예수님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사람 이상으로 보는 눈은 없었습니다. 그렇죠? 선지자, 구약에 능력 있는 선지자처럼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어디에 다 걸려든 거예요. 육체로 가린 데 다 걸려든 거죠. 예수님이 아무리 능력을 행해도 그들 눈에는 예수님이 사람 이상으로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입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육체로 감추셨는데 이 첫 번째를 못 넘어가요. 계시가 없이는 다 능력 있다, 능력 인정한다. 그런데 선지자 중 하나다. 자, 오늘 요한복음 5장 38절에서 40절 읽겠습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에게 한 말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수님께서 이들이 성경을 많이 읽고 연구하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성경을 많이 하니까 여러분 아는데 이들은 성경을 읽고 가르치는 것이 그들의 일평생 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는다면 이거 그들이 얼마나 많이 읽는지 감이 안 잡힙니다. 바리새인 중에서 서기관이 나오는데 바리새인이 서기관이 될 자격 중에 하나가 모세 오경을 암송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절 한번 암송해 봅니다. 시작. 창세기 1장 2절. 1장 1절은 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2절 시작. 몰라요. 그런데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 뭘 읽었다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외워야 다 외워야 서기관이 될 자격이 있다. 서기관이 되는 게 아니고 자격 요건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은 걸 알겠죠. 그래서 헤롯 왕 때에 동방박사들이 왔잖아요. 동방박사들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헤롯이 동방박사들에게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냐 물으니까 서기관들이 어떻게 합니까? 조금 더 여러분 음미하지 않고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면서 어디에 스가랴 5장 스가랴 맞죠? 그 5장 2절 딱 하면서 성경 9절까지 어디에서 태어날 거며 성경 9절 막히면서 그들에게는 그만큼 구약 성경에 그들이 훤한 거예요. 어디 물으면 어디 그만큼. 그런데 그렇게 많이 읽어도 성경이 말하는 바를 올바로 알았다 몰랐다. 그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기록한 줄을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줄 알았다 몰랐다. 몰랐습니다. 보세요. 계시가 없이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하나님께서 눈을 열지 않으면 이 성경이 말하는 바가 뭔지 안다 모른다? 몰라요. 자 보세요. 기적을 아무리 많이 보아도 하나님께서 보는 눈을 계시를 해주지 않으면 그 기적이 왜 일어나는지 모르고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하나님께서 계시의 눈을 열지 않으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안다 모른다? 모릅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보든 성경을 보든 이걸 보고 올바로 알려고 하면 누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계시의 은혜를 부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부어지면 아무리 많이 들어도 알 수 없고 아무리 많이 보아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모세로부터 이사야, 예레미야, 예수님, 사도 바울도 뭐라느냐?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종종 붙이는 이야기가 뭐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들을 수 있도록 듣는 귀를 허락한 계시의 은혜가 부어진 사람만 들어라 이 말입니다. 그게 안 부어지면 듣는다 못 듣는다? 못 듣는다. 못 듣는다. 예. 그러니까 제가 참 신학교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냐? 듣게 된 게 뭐냐?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신학교 7년 동안 듣고 제가 목사가 된 지 몇 년입니까 지금? 96년도 제가 목사 안수 받았으니까 20년이 더 됐잖아요. 그런데 계시라는 말은 알았지만 계시의 종교라는 것을 내가 그렇게 수많이 들었지만 여러분 이게 성령의 조명으로 기독교가 계시의 종교라는 이걸 알고 나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 이게 성경으로 안 깨달아지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신앙생활 잘 못하는데 왜 못하는지를 모르고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 못하는데 왜 못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그러냐? 아니 저렇게 신앙생활 오래됐는데 왜 저래? 신앙생활이 오래 하고 안 하고 중요합니다. 계시가 없으면 모태로부터 일평생 예수 믿어도 하나님의 계시가 없이는 올바른 신앙생활 불가합니다. 오래돼 지났다고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짧다고 잘 못 믿는 것도 아니에요. 관건이 뭐냐? 세월이 아닙니다. 관건은 계시입니다. 아멘. 나중에 나오지만은 여러분 보세요. 부자 청년은 언제부터 예수 믿었다? 어려서부터. 그래서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가 예수님 앞에 뭐하러 왔습니까? 영생을 얻고 싶어서 주님 앞에 왔는데 영생의 길을 하는가 하니까 알아요 몰라요? 못 알아듣죠? 그래도 가죠. 그런데 삭개오는 언제부터 예수 믿었어요? 삭개오는 언제부터?
주님 앞에 나온 그날 예수 믿었습니다. 그날 예수 믿었는데 그날 자기 전 재산 다 팔아서 가는 사람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어서 계명을 다 지키고 왔던 이 사람이 영생을 얻고 싶어서 영생을 물었는데 예수님께서 영생의 길을 딱 말해주니까 못 알아듣고 그냥 돌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와 오늘 예수를 믿은 이 삭개오는 예수를 믿자마자 자기 전 재산 다 팔아서 가는 사람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차이예요, 이게? 여러분, 다른 곳으로는 이 설명이 안 됩니다, 이게. 이 부자 청년은 오랫동안 종교생활을 해왔을지 모르고 이 청년이 무엇이 없었다? 계시가 없었다. 그런데 삭개오는 오늘 나왔을지 몰라도 오늘 계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계시가 주어져서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적극적인 순종이 왔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연륜이 얼마 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영혼에게 계시의 은혜를 부었느냐 이겁니다. 얼마나 많이 계시가 있었느냐, 얼마나 그 계시가 깊게 왔느냐. 그러잖아요. 얼마나 깊게 계시되었느냐, 얼마나 많은 계시가 있었느냐, 이게 결정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비밀에 감추어진 천국,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능력, 진리, 지혜, 하나님 나라 일체를 말합니다. 제가 볼 때는 하나님 나라 일체는 계시로만 알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신앙생활이 되려고 하면 계시가 필수입니다. 아멘. 계시가 필수. 그래서 아까 내가 에베소서 1장 17절을 읽은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저들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지혜와 계시의 성령,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셔서 저들이 어떻게 해요? 그 성령님의 계시로 누구를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예배는 하나님과 만남이 목적이잖아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성령님, 오늘도 우리에게 계시의 은혜를 부어서 누구를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하나님, 지혜의 성령을 내게 주사 성령의 계시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래야 올바른 신앙이 됩니다. 올바른 신앙이 돼요. 여러분, 계시되지 않으면 망한다 했습니다. 백성이 묵시가 없으면, 계시가 없으면 사라진다. 망한다. 기독교는 계시가 없으면 사라져요.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22절, 누가복음 10장 22절. 자, 찾았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계시 없이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 모릅니다. 계시가 없이는 하나님 아는 자 없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고린도전서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천국, 영적인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그렇게 했습니다. 10절. 오직 하나님이 이것을 무엇으로?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자, 그 다음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말함이라. 아니,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도 성령께서 알게 하지 않으면 안다 모른다. 받아놓고도 몰라요. 여러분, 많은 사람, 여러분 구원받았죠? 구원받았죠? 그런데 많은 사람이 구원받아놓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지는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켰는데 왜 구원시켰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죠. 실제로. 그런데 성경에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시켰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마귀하려고 살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시켰습니다. 또다시 무슨 말이냐? 자기 중심적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애를 많이 써요? 잘 안 써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애를 많이 써요? 많이 안 써요? 많이 써요? 내가 볼 때는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 왜 많이 안 써요? 모르니까. 그걸 안다면 힘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성령을 왜 보내셨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말게 하려고, 알게 하려고. 그런데 여러분, 은혜를 받아놓고도 제가 우리 농속교회 우리 지체들, 남자들 좀 보면, 남자들 몇 사람 보면 진짜 하나님의 축복으로 아내를 붙여줬는데 그 아내가 복인 줄 모르는 사람이 많아 보니까요. 몰라. 하나님께서 진짜 축복의 아내를 주었는데 이 아내가 축복인 줄을 모르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눈이 안 열리면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도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걷어차요. 헛되이 받는다 말. 나를 불쌍히 여겨서 축복의 배필을 허락했는데 문제는 보는 눈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걷어차놓고 인생이 잘 되길 바라는데 잘 되겠어요? 잘 안 되겠어요?
하나님이 복을 줘도 복이 줄 모르고 그도 차는데 무슨 복이 되겠어요? 보는 눈이 없는데.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얼마나 여러분 주님 앞에 가 그때 얼마나 후회하려고.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 알 수 있다.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만 알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신령한 것은 성령으로만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아멘. 자, 근데 무슨 말이 나옵니다.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왜 안 받는다? 이유가 두 가지라 그랬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안 받는데 두 가지 때문에 안 받는다. 첫 번째는 저희에게는 그게 어떻게 보인다? 미련하게 보인다. 두 번째로는 안 깨달아진다. 같은 말입니다. 이게. 보세요. 방금 말했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나의 부족함을 알고 내가 믿음 없고 믿음에 대한 열망이 없는 것을 하나님 아시고 열망 있는 부인을 아니면 열망 있는 남편을 딱 붙여줬는데 이게 복으로 안 보이고 이게 귀찮은 거예요. 교회 가자는 게 귀찮아. 좀 열심히 하자는 게 귀찮아. 신앙생활 좀 잘하자는 게 귀찮아. 그러니까 그 말을 터부시하고 왜? 그 말이 미련하게 들리는 거죠. 안 깨달아지는 거죠. 그게 얼마나 지금 아내가 남편이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속에서 나에게 외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게 안 들리는 거죠. 안 깨달아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쏟아버리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되나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6절 여러분 이게 연결되십니다. 여러분 계시가 안 되면 뭐 안 되는 대로 살지? 아니요. 모르면 모르는 대로 살면 되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고린도서 4장 3절 만일 복음이 가리웠으면 누구에게? 망하는 자들 가리워. 진리가 안 깨달아진다 이 말은 지금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다는 말이에요. 복음이 가리웠다. 진리가 가리운 것은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아까 그랬잖아요. 계시가 없으면 망한다. 계시가 없어. 아까 잠언서 28장 18절 29장 18절에 계시가 없으면 망한다. 망한다 했잖아요. 계시가 없으면 망한다. 여기서도 복음이 가리웠으면 누구인데 가리워졌다? 망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주일 저녁에 살펴봤잖아요.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내 말을 듣지 못하 깨닫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어디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깨닫는다. 내게 속한 자는 내 말을 듣는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못한 것은 내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 안 깨달아진다 말은 지금 내가 어디에 있다는 말이에요? 사망의 그늘 아래 있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어두움에 있으니까 빛이 왔는데 알더라 모르더라?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빛이 어두움 가운데 있으면 빛이 어두움 가운데 빛과 어두움이
완전히 다른데, 그런데 어둠 가운데 있으면 빛이 와도 모른단 말이에요. 안 그래? 왜? 멸망. 그러니까 이게 무서워요.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도 사도 바울의 말은 영원히 망한다 이 말이 아니라, 지금 복음이 깨달아지지 않는 것은 나중에 이 사람이 다시 복음이 들려질 때 믿을지 몰라도 지금 이 순간만은, 복음이 가려진 이 순간은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다? 멸망의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안 깨달아지는 이게,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게 정상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내 말을 듣는다, 이 말을 깨닫는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못 깨닫는단 말은 무슨 말이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경각심을 가지고 이렇게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안 깨달아지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이게 엄청난 위험한 문제단 말이에요. 이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게 복음이 안 깨달아지는 건, 이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심각한 문제다. 아멘.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야 돼요. 복음이 가려운 것은 망하는 자들이 가려운 것이라. 어떻게 망하는 것에 가려졌잖아요. 보세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자, 사단이 누구 속에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무엇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라.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진실로 믿으면 그 말을 들으려고 하겠죠. 맞죠? 예수님을 진실로 믿으면 그 말을 들으려고 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에 관심이 없다는 말은 믿는단 말이에요? 안 믿는단 말이에요?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역사한다? 믿지 아니하는 세상 신이 역사해서 귀를 막고 눈 막고 해서 못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 5절에 보면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뭐 되신 것? 주 되신 것. 예수님이 주라는 게 여러분 보여줘야 돼요. 주 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는 것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야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이 안 비추면 예수님 볼 때 뭐밖에 못 본다? 육체밖에 못 봐요.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한 것은, 기적을 행하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병 고치고 그 사람들이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도록,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친 목적 첫 번째는 자기가 누구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요 메시아인 것을 사람들이 알도록. 그런데 이걸 행할 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서 저 기적과 능력은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이기 때문에 행할 수 있다는, 이게 보여줘야 믿는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누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요 메시아인 것을 아는 빛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비춰주셔야, 이 빛이 뭐냐? 계시입니다. 계시해 주셔야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하나만 더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 누가복음 18장 31절. 자, 31절에서 34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기워 희롱을 받고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저희가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그가 이방인들의 ner이 넘겨져서 채찍질하고 능욕받고 결국은 십자가에 죽게 될 거라. 이걸 제자들이 12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이 알아듣더라 못 알아듣더라? 얼마나 못 알아듣더라? 여기 보면 얼마나 못 알아듣더라? 34절에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주님이 말하는데 전혀 깨닫지 못. 왜 깨닫지 못하느냐? 그 말이 뭐였으므로? 무엇이 없으므로? 계시가 없기 때문에 딱 감추어진 그대로 두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하는 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계시가 없으면 이래 됩니다. 왜? 천국은 감추어진 보화입니다. 감춰져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천국은 하나님께서 철저히 감춰두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가 없이는 천국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반드시 이걸 알려고 하면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계시로 알아져야 우리가 그렇게 알고 믿고 사는 것이 가능해진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계시가 없으면 기독교도 사라지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하나님의 계시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예. 다음 주에는 요 뒷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고요. 다음 주에 그러면 이 계시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이제 계시가 관건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예수님은 철저히 감춰져 있고 반드시 이게 이제 계시로 돼야 알 수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그 계시를 받을 거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그 계시를 하느냐? 이제 이게 관건이에요. 그렇죠?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어떻게 주어지느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거냐? 이걸 살펴봐야 돼. 그렇죠? 누구에게?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이 계시, 이 감추어진 진리들을 열어서 알려주시느냐? 이제 우리에게 이 계시가 관건이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천국의 비밀이 계시되어져서 우리가 천국, 예수 그리스도, 천국의 진리들, 하나님이 예비한 모든 축복들, 은혜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올바로 믿고 그렇게 살 거냐? 이게 계시가 관건이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어떻게 계시하느냐?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찬양 하나 부르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